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25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1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재밌는 사실은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다 하나님과 특정 민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용어가 더 널리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을 총회 혹은 회중이라고 부르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민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들을 부르는 용어였는데, 이 과거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온전하게 확립됨에 따라 교회라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교회를 우리의 경험이나 주변에서 눈으로 보는 바대로가 아니라 그것의 참된 모습과 존재 이유 등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오해를 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모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즉, 교회의 거룩성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으신 분의 속성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여있는 자들의 불완전함으로 그 속성이 가리워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분의 속성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거룩하신 영,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정한 지역이나 인종이나 일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시작된 직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간과 장소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온 인류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속성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보편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구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핵심이고 근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속성은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으로 직결됩니다. 하나의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개인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몸을 이루는 전체 교회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긴밀하냐 하면 손가락 하나만 못에 잘못 찔려도 온몸에 파상풍이 퍼져 죽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지켜내야 하는 참된 긴밀함입니다. 이 긴밀함은 생존에 있어서도 긴밀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긴밀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면, 한 부분이 더러워지거나 병에 걸리면 교회 전체가 더럽혀지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다 잘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방해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그 사탄이 자랑스럽게 내 안에 심어놓은 죄된 본성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내려면 내 안에 이 죄와 죄된 본성을 상대로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못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내 죄는 다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이상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벌 받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혀 못할 일도 아닙니다. 더욱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져 가며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